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을 욕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인설주와 은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의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사사기 16장은 삼손의 마지막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사사기 15장 20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하고 사사기 16장이 이제 연결돼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사사기 16장은 삼손이 사사로 있은 지 19년에서 20년 정도 거의 마지막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1절 사이에 이제 지나간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년 가까이 사서로 지낸 이 삼손이 어떻게 얼마나 멋지게 얼마나 훌륭한 리더로 사역자로 변했을지 기대가 되시나요? 사사기 16장 1절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사역 끝 거의 19년,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는데 그 마지막 그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작점에서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사로서 거의 20년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2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삼손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그것도 블레셋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드는 생각은 어떻게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역하면서 이렇게 아직도 그대로일까? 아직도 그대로지? 처음 사역했을 때랑 이렇게 변하지 않았지? 나이도 20년 정도 더, 20살 정도 더 먹었는데, 이제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삼손에 대해서. 만약에 삼손이 진짜로 그때랑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고 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저렇게 안 바뀌어? 저렇게 성품이 안 바뀌어? 어떻게 저 인생은 그대로야?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10년, 20년 그 이상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들 많죠.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30년 이상 되지 않았어요. 저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 반백년 교회를 다녔는데 엄청 오래 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많은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뭐 이런 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와 정말 뭔가 다르구나 저분들은 와 저분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저 성도를 보면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아. 뭐 이런 분들 여러분 만난 적이 있나요?
저는 만나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를 많이 옮겨 다니면서 정말 연세가 있으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 가운데 목회자인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러울 만큼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고 참 겸손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도들의 어려움들을 찾아다니면서 섬기시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사시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근데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은 오랜 시간 교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성숙함이나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여진다든가 세상과 구별된 말과 행동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 이렇게 보여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신앙이 된 게 아니라 훌륭한 종교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능숙하게 종교 생활을 잘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절기로, 어떤 행사를 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새로운 목사님이 왔을 때 그분이 조금만 보면 저분은 어떤 목회 스타일을 하겠다, 이것들, 말씀을 본문만 읽으면, 와, 이번에는 이런 설교를 하겠지, 대충 짐작을 할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도, 너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지, 다른 성도들한테 신앙이 좋아 보이는지, 이런 것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종교 생활에 능숙하게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는 거죠. 너무 익숙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능숙하게 잘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 게 너무나 잘 훈련되어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중직으로 세워주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지고 이런 분들이 교회 목회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저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꾸 종교화돼요. 여러분 종교화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종교화돼. 맞아 우리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전 늘 얘기하고 싶지만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진리예요.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에요. 교회는. 종교라고 말하는 게 이상해요. 저는. 근데 자꾸 교회가 종교화 되어진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에 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제도에 매이는 게 종교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은 교회들이 진리와 복음과 예수님께 매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과 사람이 만든 제도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에 매여 있었을까요? 장로들의 유전에 매여 있었어요. 장로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힘과 능력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한 예로 고르반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분명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고르반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린 거예요. 드림이 되었어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로들의 유전의 말씀보다 힘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종교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어서 그것으로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 그게 종교화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매이면 자유해요. 여러분 느끼시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에 매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이 정말 복음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성령님에게 매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자유로워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할까 실패할까 패배할까 이길까 이것에 매이지 않아요. 더 큰 집에 살까?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이런 거에 매이지 않아요. 세상 쓰리 온갖 매여져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복음과 진리에 매여 있으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요.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복음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자유 못하게 하겠냔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에 매이지 않고 진리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말과 사람이 만든 제도에 매이면 경직되어 위계 질서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분명해져요. 자꾸만 성도들이 율법, 복음을 외치면서 삶은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에 매이지 않고 사람의 말과 교회가 만든, 사람이 만든 제도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를 따라야 돼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가 아닌 사람의 말을 자꾸만 따르게 한다면 교회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교황이 하는 말은 곧 무슨 권위와 같을까요? 성경의 권위랑 같아요. 아니,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를 들면 2023년 교황은 사제들이 동성 커플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사제들 가운데 결혼 못하니까. 근데 그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줬어요. 동성 커플을 인정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는 걸 허락해 줬더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아니면 그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교황의 말이라면 이것은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결혼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세상에서 동성 결혼을 하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동성연애 그리고 동성 결혼을 그것을 축복해 줄 일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믿고자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교회에서 그들을 교회를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아야 돼요.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지 말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살인한 자들, 간음한 자들, 도둑질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는 거죠.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살인해도 돼, 간음해도 돼, 도둑질해도 돼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오류란 말이에요, 지금. 카톨릭이 지금 동성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 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건 그거나 제가 지금 비유를 든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기는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톨릭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라는 거예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치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왜? 진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아니 그 이상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것처럼 교황의 그 교황의 말은 어때요? 바뀌더라는 거죠. 세상이 그 변화에 따라서 그들의 말이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말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말과 사람이 만든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종교화된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도, 이런 부분을 볼 때 카톨릭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인정해요. 그곳에 분명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 카톨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제도는 이단적인 거예요. 너무나 이단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제도를 보면서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영원토록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아닌데 그 몸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과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에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진리를 거슬러 가르치고 따르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리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출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회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생명의 교회, 진리의 교회를 종교 집단으로 변질시키는, 심하게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메시지를 잘못 전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런 것을 계속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출교 당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이건 사랑이야, 참아줘야 돼, 언젠간 바뀌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평생을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많은 경우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종교생활은. 모든 종교는 내가 중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린 주님의 거니까. 주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기서는 모든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야.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있는 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안에서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래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생활은 살아도 죽는 순간도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많은 직분을 받고 또 때로는 교회 지도자가 되고 목회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지 않았을 때 그 옛사람의 습관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다면, 옛사람의 삶의 그 목표를 여전히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고자 몇 개의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상식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오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폭력적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불법을 저지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생활한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그 기독교 안에서 능숙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능숙하게 종교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도무지 뭔지 모르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인 거예요. 예배를 왜 드려요? 왜 기도를 드려요?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왜 헌금을 드리고, 왜 선교를 나가고, 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말과 다른 행동과 다른 결정을 하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냔 말이죠. 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종교 생활하면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다 나 잘 되기 위해서요. 나 복받기 위해서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내 영광 받기 위해서, 내 의를 쌓기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더라는 거죠.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죠. 우린 뭐예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죠. 우리는 그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생명의 대가로 그 피의 대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성령의 권능으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선물로 받게 된 존재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계속해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과 어떤 용서와 어떤 능력과 어떤 구원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베푸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경험하고 믿고 이로 인해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 그 신앙에 뭐가 나와요? 성숙함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전혀 다른 삶의 목적과 방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분명히 다른 열매가 그 삶 속에 맺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를 닮을까요? 하나님 닮아요. 여러분, 분명해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닮아가요. 우리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안 닮지? 나는 이렇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을 안 닮지?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것과 친하게 지내서 그래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삶을 그 어떤 것보다 내 삶이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주님과 가까이 살면, 주님과 동행하면 바뀐단 말이죠.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든가 완벽하게 선과 의를 따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지 않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몸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 존재가 막 죄를 짓지 않고 막 의만 행하고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거지, 죄를 안 짓는 이런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전까지,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끊임없이 사로잡히고 유혹당하고 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옛 사람의 습관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전히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주 되시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죄가 발견되어질 수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금방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애쓸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힘을 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쓸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내 삶에 여전히 주님과 관계가 가장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와 다른 성도들이 어떤 단편적인 죄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단편적인 죄를 지은 모습을, 어떤 그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사실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서느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뭐에 집중하냐면 죄 짓지 마에 집중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도 우린 져요. 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죄를 안 짓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우리가 누구 앞에 서 있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역을 거의 마칠 때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졌어요. 이 한 사건을 보면,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럼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또 저렇게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이방 여자들과 저렇게 범죄하는구나. 아유, 하나도 안 바뀌었네. 종교 생활한 거 아니야? 무슨 사사가 저래? 이렇게 그의 20년 가까이 모든 사역을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매도해 버릴 수도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 범죄한 이유가 항상 중요하단 말이에요. 삼손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행한 일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보면, 삼손이 사서로서 지난 그 20년을 다 싸잡아서 실패했어. 저 사람 변화되긴 클렀어. 막 이런 식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어. 막 이렇게 그의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매도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근데 가자마자 뭐가 왔어요? 얼마 안 돼서 가뭄이 왔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갔는데 내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사라를 속였죠. 동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죠. 진짜로 애굽의 바로의 아내가 되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똑같은 짓을 몇 살에 또 했을까요? 99세 때. 이삭을 받기 전에. 그랄에 갔는데 똑같은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그랄 왕이 또 데려갔어요. 75세 때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었던 그 죄를 99세 때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의 신앙과 99세 된 아브라함의 신앙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75세 아브라함과 99세 아브라함은 똑같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지었던 죄들, 지금 오랜 시간 지났는데 그런 죄들을 지금 우리가 안 짓고 살아요?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에요.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지었던 그 죄를 지금 여전히 우리가 짓다고 있는다고 해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어떻게 지금 변함이 없어? 똑같아? 이렇게 누군가 나한테 말했다면 제가 목회를 20년 넘게 했는데 아니 목회 20년 했는데 어떻게 제가 잘못한 어떤 한 부분을 딱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20년 전에 그런 죄를 짓고 지금도 그런 죄를 짓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라고 말한다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전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전 알거든요. 저는 변했어요. 전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지만, 여전히 예전에 지었던 죄를 여전히 지금도 짓고 있지만, 또 앞으로도 지을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그때 20년 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랑 지금의 저랑은 전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주님을 아는 것과 지금 달라졌어요. 그때 주님을 사랑했던 것과 지금은 달라졌어요. 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한 일부를 보고 당신은 똑같아.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가 않아. 그러면서 내 이전에 있던 모든 나의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싸잡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 너무나 잘못된 거 아니냔 말이죠. 물론 신앙의 초기에는 우리가 종교 생활로 시작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어떻게 바뀌어가야 돼요?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뀌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열려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 가야 되는 게 옳은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오랜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왕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신앙생활 초창기에 지었던 그런 죄들을 지금도 짓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전의 신앙과 똑같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똑같은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 범죄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지금은 죄를 지으면 저는 그래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이 더 너무 좋아져요. 일부러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죄를 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은혜 많이 받으려고 죄 지으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일부러 짓는 거 아니죠. 근데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저를 여전히 용납해 주심이 그때보다 더 감격스럽고 더 감사해요.
죄를 진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 놀랍게 제 마음에 그렇게 와 닿아요. 그리고 주신 사명을 오히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더 잘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이전과 다르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저의 삶의 방향이 더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멀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더 달라붙게 되고 더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부의 어떤 일들을, 어떤 잘못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실패한 것처럼 판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죄 이후에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좀 기다리면서 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사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를 죽이기 위해 밤새 그를 애워싸고 매복을 했어요. 근데 삼손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를 애워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밤중까지 그냥 잠을 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늦은 밤, 깜깜할 때, 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일어나서 그 가사의 성 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다 뽑아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앞에 있는 산 꼭대기까지,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 괴력 앞에, 그 어마어마한 문을 그냥 뽑아버려서 짊어지고 가고 있는 이 괴력 앞에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사에서부터 헤브론까지는 60km 정도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알잖아요. 그 훈련소 가면은 40km 이렇게 군장 메고 갔다 오잖아요. 40km. 너무 힘들잖아요. 40km 메는데.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40km. 근데 그 무거운,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 수 없는 것을 지고 60km를 걸어가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냥 자신의 괴력만 보여주며 그냥 문만 뽑아서 버리면 아무도 달라들지 않았을 텐데 왜 굳이 이 성문을 들고 헤브론까지 갈 것인가? 여러분, 삼손의 행동은, 삼손이 한 이 일은 삼손이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표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리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씨는 누굴 얘기하는 거죠? 여긴 단수예요. 여기서 나오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을 차지한다는 건 승리한다는 거죠. 대적에게서 승리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가 절대로 대적할 수 없는 힘과 권능으로 그들의 성문을 차지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연합, 결합, 교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너무 중요한 곳이죠. 다윗이 왕이 된 곳이기도 하고 믿음의 조상들이 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죠.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결합하는 곳이 헤브론이라는 거죠. 이 헤브론에 이 산꼭대기에 대적의
대적을 상징하는, 대적과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 성문을 짊어지고 거기를 갔더라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심으로 승리하셨죠? 승리하셨죠? 누구에게 승리하셨어요? 마귀에게 승리하셨나요? 맞아요. 사탄에게 승리하신 거 맞아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승리한 걸까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대적을 이기고 싶었던 걸까요? 마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이기고 싶었던 거예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 십자가로 이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는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사실 맞아, 마귀도 이겼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들고 우리 이 대적을 상징하는 이 성문을 들고 헤브론에 갈 거예요. 이 대적, 하나님과 대적인 우리를 데리고 헤브론에 간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헤브론에 골고다에 그 십자가를, 그 성문을 지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지금 삼손이 행한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이고,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사사들이 나오고 있는 이 모든 모습들은 누굴 예표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계속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이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왜 쓸데없이 이런 것을 성경에 기록했냔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이해할 수도 없는 짓을 삼손이 왜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이기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이 하나님의 사역을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볼 때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범죄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가 계속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더라는 거죠. 네. 이런 것을 보면서 삼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범죄한 이후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건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한 어떤 부분들, 그것을 보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참 이런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되게 즐기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몇십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역을 했는데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재정적인 실수를 범하거나 이성적인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 범죄를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사역과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부정해버리더라는 거죠. 물론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린 지켜보길 원해요. 목회자나 누구든 그분이 그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면서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어떤 한 모습만 보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판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헤아려 주면 우리도 헤아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해버리고 싶은 이런 죄악에 의한 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셔서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그 범죄 이후에 그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갈지를 아버지 지켜보고 계획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기보다 헤아리고 기다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이전과 20년 30년 지나서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이전과 같은 범죄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나의 왕이요 주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분명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여전히 감당하며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각 처소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아버지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생활이 아닌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에 매여 진리에 매여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들과 그리고 사람이 만든 제도에 매여서 있지 않는지 우리 교회들도 늘 깨어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에 매이면 진리에 매이면 예수님께 매이면 하나님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나를 올가매려 해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올가맴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진리는 그렇게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복음에 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에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잘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는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제도에 매여 있지 않는지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섬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헤아림을 잃어버리고 온유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권면함을 잃어버리고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진리로 믿어지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여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밟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맞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장마